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함과 악한 행실과 배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내지 아니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지혜자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지혜자로 살아 하나님 아버지 명철로 주소를 삼게 하시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사오니 내게서 그 악한 교만과 거만과 행실과 악한 행실과 배역한 입을 주여 미워하게 하옵시며 오늘도 성령이 끌려 저희들 하루의 삶을 살아낼 때 이 새벽 제단부터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한 분복도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의 주일을 뚫고 어둠을 뚫고 주의 전으로 달려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여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간구, 저들의 부르짖음, 저들의 호소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으시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 홍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차색 옷을 입혔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10장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절대성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성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성에 비하여 너희들이 나무를 깎아서 거기다 은장식을 입히고 금으로 입히고 어떠한 것으로 꾸민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상들은 허무한 것이다. 그러면 누구만 절대성 갖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만은 절대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어떠한 우상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바알이 비교가 되느냐? 안 된다. 아세라 안 된다. 밀곰 안 된다. 몰렉 안 된다. 수많은 이방의 우상들이 돌로서 깎고 나무로서 깎고 인생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금장색을 입히고 거기다 은을 입히고 갖가지 아름답게 보석으로 꾸민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뭐에 불과하다? 우상에 불과하다. 그러니 여호와의 절대성만 인정이 되는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에서 오늘도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있다 없다?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시고 어떤 신으로부터 보조나 어떤 신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냐? 아니다.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분 자체가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과 권능도 크시고 아무것도 그와 견줄 수가 없다. 견줄 수가 없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7절이나 시편 136편 2절 말씀에 보면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여호와 앞에 설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나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서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가 나옵니다. 또 하나 여러 왕국들이 나옵니다. 그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팔레스틴 여러분 땅에 가보면 큰 땅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애굽 땅 하면 어마어마하게 초강대국 초일국가였는데 그 바로가 살아있는 신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10가지의 모든 재앙의 대상이 그들이 섬기던 신들 아니었습니까? 그와 같이 그 강대국들의 열왕들의 큰 그 제국을 만들었던 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에도 그 신이 있었고 메덱파사 또는 노마 또는 여러분 그 수많은 초강대국들의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팔레스틴의 아주 자그마한 그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람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오 열방의 왕이시여. 그러니까 모든 열방 만유의 주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매우 감동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열방의 지혜로운 자, 열방의 어떤 지혜로운 자가 그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느냐? 그것을 다르게 설명해 보면 왜냐하면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이나 왕족 중에서 주와 비교할 자가 없으므로 주를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아무리 큰 제국을 건설했던 그들의 신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와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비교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다 뭐하다? 무지하다.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메리칸 버전 성경에 보면 그들은 다 무지하여서 짐승 같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짐승같이 어리석다. 그러면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뭐하고 여호와의 지혜로운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아무리 이 세상의 지혜자라 할지라도 뭐와 같다? 짐승 같다. 이성 없는 짐승처럼 헤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짐승 같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의 도를 따라가고 우상의 교훈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뭐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은 짐승 같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이 애견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 훈련을 시켜놓고 보면 어떤 때 보면 참 지혜로울 때가 있어요. 그죠? 그 주인을 하나를 섬겨놓으면 끝까지 그 주인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도 제가 차를 끌고 우리 권사님 집 앞에 그 아파트 대문 정문 앞에 이렇게 차를 대니까 뭐 광고 포스터 하나 내가 붙었어요. 뭔가 봤더니 강아지를 쳤습니다. 검은 게 강아지를 쳤습니다. 나이는 5살. 이렇게 광고지를 보면서 제가 속으로 지 어머니 잃어버리면 찾을까. 그러나 강아지는 필히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참 사람이 요즘은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고, 만약에 자기가 키우고 있는 애견에게 이상한 짓만 조금만 하면 막 싸우자고 덤비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무지하다. 그와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는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상 자체가 나무에 불과하다. 불 속에 들어가면 탄다, 안 탄다? 타협버리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교훈은 나무에 불과하다. 즉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가 이 유다를 향해서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깨우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9절 말씀에 보면 다시스에서는 뭘 가지고 오고, 여러분들이 보면 은박이 있고, 우발스에서는 뭘 가지고 오고 금을 가지고 왔다, 이런 표현을 써요.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발스에서 가져온 금이 돼 기술공과 은장식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아무리 인간이 최고급 가는 것들로 우상을 꾸며 봤으나 우상은 역시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4절 말씀에도 그 설명이 나타나 있잖아요. 10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돌이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안하니, 10장 4절이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무서워하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그런데 왜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마다 여러분들이 새로 이사가면 이렇게 이게 출입구나 방문이나 이렇게 문간마다 또는 여러분들이 부적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 손으로 못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워서. 저기에 뭐 귀신이 붙어 있는 줄 알고. 아니 사실 귀신이 있긴 하죠. 그러나 예수 피 뿌려서 주위에 보여라고 쫙 찍어서 그냥 태워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 띄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이고 주여, 뭐 어떻게 예수 이름을 펴버리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형상들 불교인들이 우상 숭배할 때 가지고 있던 그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 물품을 목사님이 가지고 와서 불살라버리면 그만이지 그걸 뭐 어떡하냐고.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들을 섬기는 그 상태를 보면 우상 맞아요. 더럽고 치한 귀신들이 거기에 붙어 있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다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여러분 우발스의 금박으로 코팅을 하였다라고 하는 뜻이고, 다시스는 그 지브랄탈 해협에 있는 그 소바나의 항구 도시가 다시스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우발스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의 금산지, 금이 막 생산되는 곳으로 보고요. 또 하나
여기에 보면 오필이라는 것도 되어 있고 그 이름은 다니엘서 10장 5절에 나타나 있는 금생산지. 그러니까 금생산지니까 금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충분히 아름답게 꾸며봐라. 다 여호와 하나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다 피조물에 불과해요. 여러분 금인들 제가 화장터에 가서 분고를 해서 이렇게 받을 때 철 부분 알죠? 철 같은 건 다 안 받고 그냥 요걸만 이렇게 받게 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화장로의 온도가 몇 도냐면 2000도시래요. 만약에 금리발을 한 것이 있거나 금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면 다 녹아서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그러나 의약용 이게 철을 박은 경우는 녹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그 철은 가져올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유골만 받아 오는데, 금 같은 거, 은 같은 거 몸에 부작물로 지니고 있는 것은 2000도시라서 싹 날아가고 없다. 그러니까 어떠한 금은 보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불에 들어가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싹 없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고, 다시 명제를 지금 붙는 거예요. 자, 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하고 명제를 그었는데 10절에 다시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의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의 분노하심에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다시 반증하는 반증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같은 참 하나님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에 예수 같은 그 아들이 하나님에게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오직 예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독생자라고 하는 이름을 요즘에 그 얘기도 많이 하더구만요. 유튜브에서 전광훈 목사가 자기 아들한테 그 다음에 구인권을 넘겨주겠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가 자기 아들의 부를 때 독생자라고 이름을 불렀다고. 어떻게 인간의 아들을 부를 때 독생자라냐 말을 쓸 수가 있느냐? 외아들이라는 말을 쓰면 좋으련만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사용되었던 독생자 언어를 자기 아들에게 쓸 수가 있느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목회자들로부터 지탄과 조소를 받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그분만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상의 허무성과 대조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증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왕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열방의 왕이시고 7절에 보면 열왕 가운데 당연한 왕이시고, 그가 한번 진노하사 심판하시면 아무것도 그 앞에 등이 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들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여호와 위에 다른 신은 다 뭐한다? 망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당신의 신 하나만 인정합니까? 우리 종교성도 인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뭔 얘기인지 알죠? 왜 그렇게 당신네들은 독선적입니까? 그런데 성경이 독선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말씀 자체가 독선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곧 우상이다. 우상들은 망할 것이고,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한 그 사람들도 그 우상이 망할 때 함께 망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상을 숭배해서는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도 이 말씀만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도 그렇구나.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고 우상들에게 내 마음 빼앗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따라 행하는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10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절대성에 대해서 여호와 위에 다른 신이 없고 여호와 위에 어떤 우상이 비교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부르심에 대하여 주님께서 응답자 되시고 축복자 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자들을 이곳에 불러 모으시고 오늘도 불꽃 천사 바람 천사들아 예배할 자들을 동서남북에서 모아 이전을 가득 채울지어다. 그리고 여호와께 아름다운 예배와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를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자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한 자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여 간구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신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머리 치고